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광명시에 위치해 있던 실출석 인원 한 300~400명 정도 되는 지금 우리 교회에 비하면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때 제가 안수받고 부목사 처음 되고 나서 맞닥뜨렸던 가장 아찔한 이벤트는 여름에 있었던 전교인 수련회였습니다. 물론 말이 전교인 수련회지 실제 참가 인원은 120명 남짓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인원들을 위한 숙소를 잡고 레크레이션 등 프로그램을 만들고 저녁 바베큐 등 식사를 계획하고 간식으로 먹을 아이스크림과 컵라면 등을 챙기고 여행자 보험 등등 가입하고 반주 CD 등등 믹서 챙길 게 너무 많더라고요. 겨우 2박 3일 수련회였는데도 계획하고 일을 분담하는 것에 약했던 당시 제게는 정말 진땀나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서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마구 터집니다. 배송 신청해놨던 아이스크림이 배송이 늦어가지고 중간에 막 아이스크림 할인점으로 막 사러 가고, 선발대 차량에 믹서를 실었는 줄 알았더니 없어요. 그래가지고 수련회 장소 거를 막 빌리기도 하고, 또 방배정을 다 이렇게 해드리니까 자기는 꼭 그 권사님이랑 같은 방을 써야 한다고 그러셔가지고 아주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겨우 120명의 수련회도 그렇게 진땀이 났는데, 여러분, 만약 200만 명을 이끌고 다니는 수련회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그리 인원이 많은 수련회가 지구상에 있기는 합니까? 있었습니다. 그 수련회 리더가 누구였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모세였습니다. 아니, 진짜 그야말로 모세가 하나님께 못한다 할 만합니다. 저 같아도 못한다 그랬을 거예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까지 다 합하면 200만은 되었을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데리고 사실 짧을 줄 알았는데, 한 1, 2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본의 아니게 40년을 신앙 수련회한 셈이 되고 만 것이지요. 고개가 절로 절레절레 하게 됩니다. 200만이나 되는 큰 무리가 이동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수시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아이고, 목말라, 물이 없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아이고 배고파, 먹을 게 예고에서 갖고 온 게 다 떨어졌네. 이건 애들도 완전 이런 애들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주시고 또 모두가 먹을 빵도 주시겠다고 합니다. 아니, 200만 명이 먹을 빵이 있다고요? 있어보자. 1,000원짜리 빵을 삼시세끼 먹인다 하면은 1인당 3,000원. 그러면 200만 명이면 계산기를 딱 때려보면은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60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아니, 하나님 하루 예산이 먹는 걸로만 60억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되십니다. 하늘에서 뭘 내려주셔요? 만나. 이게 뭐냐? 그게 만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 하면서 새벽 이슬이 마르자 지면에 자꾸 둥근 하얀 서리 같은 것이 쫙 깔려 있는데 먹어보니까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막 찬양을 합니다. 근데 또 좀 지나니까요, 이거 밥만으로는 영 성이 안 차요. 딱 힘을 좀 쓰려면 좀 고기 좀 먹어야 되겠는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말이야,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그뿐이던가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도 풍성하게 먹었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생각해봐. 심심한 만나에다가 쌈장 딱 올려가지고 오이랑 부추랑 고기랑 기가 막힐 텐데, 이건 다른 것도 좀 이런 거 아니고요. 모세여,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막 이러면서 백성들이 또 난리가 난 겁니다. 노예로 썩어가는 인생 자유케 해놨더니 고기 내놓으라고 원성하는 백성들. 이거는 군대 제대해 놓고 군대 회식할 때 그래도 그때 피자 먹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보고 있는 모세도 기가 차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그러나 우리 사랑 많으신 하나님 또 뭘 보내주십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요 메추라기가 아프리카 쪽에 사는 이 꿩가의 새인데, 작은 머리에 이렇게 통통한, 저처럼 이렇게 통통한 몸집을 지녀가지고 딱 봐도 아주 맛있게 생겼대요. 이런 놈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메추라기를 하나님의 큰 바람으로 그냥 그물 잡듯이 쫙 잡으셔가지고 한 반경 30km 내 거리까지 우두두두두두두 쏟아지게 하신 겁니다.
우리 아이들 아동부 청소년부 수련회 하면 치킨 사들고 막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막 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수련회에 치킨을 그냥 쏘신 거죠. 그렇게 이적과 기적으로 백성들을 살리고 먹이셨건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그렇게 보내놓고 각 그 지파마다 한 명씩 해서 12명 보내놓고 어떻게 됐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절대 네버 불가능하다. 거기는 힘센 거인 족속도 살고 있고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는 망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야 모세와 아랑 갈아치워 지도자 새로 세워 막 이러면서 돌아가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니들이 메뚜기라고 내가 그 입술에서 한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 말씀하시며 어디 너희 한번 광야에 메뚜기처럼 살아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에서 이 자격 없는 백성을 훈련받게 하시죠. 그렇게 광야를 헤매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이제 모세는 120세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느리바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 다시 도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병이 다시 도는 것이죠. 아 목말라 이곳을 어찌하여 물이 없는가. 야야야 목말라 죽겠다. 아유 내 형제들이 죽을 때 그냥 같이 죽지 못한 게 한이요 한 막 이러면서 이런 말을 백성들이 해대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되어도 백성의 불평은 변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머리를 싸맵니다. 주여 대체 저들을 어쩌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네 지팡이 들고 가서 백성 모아놓고 보는 앞에서 지팡이로 바위를 가리켜 명령하여 물이 터지라고 명령하여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온 회중과 가축들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예 하나님 하고 모세가 명령대로 백성들을 쫙 불러놨어요. 근데 참 그 얼굴 면면을 보다 보니 참 어떤 이들은 물 내놔라 하는 잔뜩 도고른 표정이고 또 몇몇은 또 과연 물이 나올까 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표정하고 있는 걸 보니 참 모세의 마음이 참다 성질이 납니다. 어째 이래 시간이 지나도 뻔뻔하고 얼굴에 철판 깐 백성들이란 말인가. 그래서 모세가요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며 눈앞에 바위를 힘껏 쾅쾅 2번 내리칩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지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물이 기적처럼 콸콸콸콸 솟구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이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항상 회중이 반역했을 때 모세를 두둔하시며 회중을 향하여 책망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회중이 아니라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크게 노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이신지. 너는 혈기로 2번이나 바위를 세게 내리침으로 나에 대한 신뢰도 보이지 못하고 백성에 대한 너의 분노만 드러내었다 하여 너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 주님 그럴 수가요. 모세가 얼마나 눈앞이 캄캄했을까요. 이 백성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그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눈을 감는 게 모세의 일생 마지막 소원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죠. 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나 여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첫째로 모세는 백성들에게 성을 내며 이 반역한 너희여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진노의 백성으로 대했습니다. 실상 패역하고 반역을 일삼는 무리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조차 아직 진노하신 것도 아닌데 모세가 먼저 자신의 분을 마구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의의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배은망덕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팡이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었어야 했는데 마치 백성들을 꾸짖듯이 때리듯이 혈기로 바위를 2차례나 내리침으로 거침없이 자신의 분노를 드러낸 겁니다. 모세는 순간의 분노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이지요. 답답한 백성이지만 그래도 내 백성, 그래도 내 백성, 내 사랑, 어쨌든 사랑,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셨는데 그 마음을 가리우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경계의 본으로 삼으셨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리더의 위치에,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신 분들, 또 특별히 목사인 제가 먼저 꼭 기억하고 경계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젊지만 목양하다 보면 가끔 꼴미운 성도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근데 아주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있습니다. 예.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을 분을 드러내며 공격해야 할까요? 아니지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내는 것은 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변에 가끔 나를 섭섭하게 들리게 하는,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가끔, 아주 가끔 있지요. 그럼 그분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이 자식아, 너 그러다 천벌 받아, 이러면서 꿀밤을 그냥 딱딱 2번 때려야 될까요? 아니죠. 아이고, 저 왼수, 그래도 그냥 사랑스러운 저 왼수 하면서, 가정에서만 그러지 마시고 그분을 위해 2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도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우리 성도님들 큰 상급 주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니, 그래도 너무하시지. 지금까지 고생 다 한 게 모세인데 한 번 실수했다고 들여보내주시질 않다니. 근데요, 여기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은 더 큰 둘째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모세로 대표되는 율법으로는 결코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밝히 볼 수 있을 뿐이지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혹자는 저는 기본적인 율법 10계명 정도라면 다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마치 예수님께 나와 자신이 하나님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던 부자 청년처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완성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아니, 형제에게 분노하고 바보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아웃이랍니다. 전 이미 어린 시절 일찍이 아웃당했습니다. 또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순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누가 감히 지켜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모세 뒤를 이어 가나안 땅으로 백성을 이끌고 원수를 무찌르며 승리했던, 그 땅을 정복했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지요? 여호수아. 근데요, 이 여호수아를 신약시대 헬라어로 읽으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히브리어 여호수아에서 온 것입니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느보산에 눌러 앉히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된 자들임을 아시기에 그래도 사랑, 어쨌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 구원케 되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 풀꽃으로 유명한 나태주 시인을 혹시 아시나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기독교인으로도 잘 알려진 나태주 시인이신데요. 그분이 쓴 시 중에 11월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1월.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어디선가 서리 맞은 어린 장미 한 송이 피를 문 입술로 이쪽을 보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낮이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더욱 그대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기독교인인 걸 알아서 그런지 피를 문 입술로 이쪽을 보고 있을 것만 같다는 서리 맞은 어린 장미 한 송이가 저는 꼭 나를 지그시 바라보시는 예수님으로 느껴집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이 딱 11월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처럼 우리의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낮은 조금 더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더욱 사랑하기에도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래도 사랑, 어쨌든 사랑,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리고 그렇게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닮아 주변 가족과 이웃, 또 신앙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 사랑 오늘도 흘려보내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우리를 불만 많고 패역하고 반역한 무리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우리를 끝까지 그래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바로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순간의 분노로 어리석은 생각으로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처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이름 간절히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